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러,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인류 중에서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한 그 영혼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백성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렇죠? 이 두 가지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라. 이 복음을, 이 은혜를, 이 구원을 전하라고 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고 성령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변치를 않습니다. 성경에 아무도 모르지 않도록 강력하게 새겨두었고, 그래서 원래 계셨던 예수께서 이 땅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고, 원래 계셨던 영께서 이 땅의 오순절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이유이죠. 너무 잘 알고 그 얘기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다시 설명해 주신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비유기 때문에 약간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 낯설게 들리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구원받은 나로 하여금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9절 한번 보실까요? 불의 비유를 들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은 무슨 비유겠습니까? 그거죠? 다 아시죠? 복음, 그렇죠? 복음의 불, 성령의 불이죠. 좀 복음의 불은 예수께서 이제 처음에 오셔서 붙이려고 하셨던 거고, 오실 때 이 복음이 붙기를 바랬고, 떠나실 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진리,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불을 복음, 진리, 성령, 은혜, 구원, 부흥. 지금 이제 꺼진 이 시대는 부흥의 불이겠죠. 부흥. 여러 가지 이제 여기다 의미를 함축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구원에 대한 본질적 복음, 이 내용이 이제 불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뭐를 하러 왔어요? 불을 던지러 왔어요. 자, 불을 던지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제 불 붙이는 자예요. 그렇죠? 불을 나눠주는 자, 불을. 근데 주님의 이제 가슴 속에 답답함, 안타까움, 간절히 원하는 것, 주님의 일생의 소원. 그게 뭐 뒤에 제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보실까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건 거꾸로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뭐라고요? 이 불이 붙는 것. 누구에게요? 안 믿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에게 이 불이 이제 붙기를 간절히 이제 원하시는 것이죠.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제 세례 비유죠. 예수님이 이 불을 붙이러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근데 이제 내가 받을 세례가 있어. 주님이 받을 세례는 무엇이죠? 마지막 십자가에서 받을 세례죠. 그게 뭐예요? 이걸 이제 보통 피세례, 고난의 세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십자가 세례죠. 그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불을 붙이러 땅에 왔는데 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사람들에게 잘 안 붙어요. 아주 그냥 죽이려고 그러고, 아주 그냥 대적하고 거역하고, 바알셉을 지폈다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돌았다 그러고,
저거 2단이다 3단이다 막 몰아붙이고 진리를 전하러 왔고 불을 붙이러 왔고 그리스도가 왔는데 막 그렇게 몰아치니까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십자가, 죽으신 죽음을 통해 자기 진리를 변증하죠. 증거하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진짜 그거 안 했어. 사람들이 막 여론몰이를 통해서 막 네가 했다 막. 나 진짜 그거 안 했다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죽음으로 그걸 변증하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진리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이걸 믿어라. 그래야 산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대신 죽는다. 이걸 믿어라.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진리를 변증하시는 거죠. 그 얘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안 믿으니까 아무리 전해도 안 믿어. 그러니까 이 시대에 보면 아시잖아요. 이 시대 여론몰이를 통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싸구려로 만들고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를 아주 우습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하시죠? 이 예수님의 답답함이 예수님의 답답함 얼마나 답답하실까. 여론몰이하고 프레임 씌워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진리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가시는데 그러니까 그 답답함이 우리들에게도 있죠.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이게 이제 두 번째 비유인데 이제 이게 분쟁에 대한 가족 비유예요. 이제 약간 우리들이 생각했던 주님이 화평을 주러 오셨는데 왜 분쟁을 주러 오셨다 그럴까 하고 어색할 수 있는데 이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이 오신 건 이 땅에 화목을 주고 화평을 주고 은혜를 주고 평화를 주고 평강을 주고 이제 안정을 주고 그러려고 오셨다고 늘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거꾸로 말씀하시죠. 이 거꾸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기 원하시고요? 화목하고 화평하고 그러기를 원하죠. 진리를 모르는 우리에게 진리와 화목하고 화평하기를.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원수마귀 사단의 이 세대는 배후 세력 속에서 이렇게 장악돼 있잖아요. 네? 딱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북한 공산당의 화평을 생각하면 돼요. 조폭의 평화를 생각하면 돼요. 그 뭔가 비진리 속에서 이 세상 신이 장악하고 있는 곳 속에서 딱 평화로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평화가 아니죠. 장악돼 있는 거죠. 거기에 진짜 진리가 오는 거죠. 거기 진짜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암세포에 다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거기 항암제가 투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혈, 이 항암제가 나오는 것과 이 암세포와 막 치열한 싸움을 하겠죠. 왜 이렇게 상처 같은데 알코올, 소독약 뿌리면 어떻게 해요? 부글부글 끓죠. 그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분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부글부글 끓는 거. 그러니까 비진리 속에 있는 원수마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것 속에 주님이 진리를 가지고 오시니까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시대는 예수님 시대는 이 서기관들이 그냥 바바바바바박 싸우는 거예요. 바바바박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불을 받은 사람, 진리를 받은 사람은 여기가 지금 비진리인데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든 진리 가운데 끌어가려고 이제 움직이게 되고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하고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 얘기죠. 52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진리를 가진 사람, 빚을 가운데 이게 이제 가족 가운데도 있고 이제 공동체 속에도 있고 나라와 민족 사이에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셨을 때 유대교에 큰 분란이 일어나죠. 이게 분란이라는 게 원수마귀 사단이 장악하고 있던 거짓 평화가 깨지는 걸 말이에요. 그래야죠. 당연히. 예. 북한 저거 박살나야죠. 없어져야죠. 사라져야죠. 저 평화롭잖아요. 저 안에서. 저게 무슨 평화예요? 저건 완전히 죽이는 거죠. 예.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제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기에 진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냥 뭐 암세포들 속에 항암제 투여된 것보다 더 하죠. 그냥 전쟁에 전쟁 막 난리가 나고 이제 이런 게 가정 속에서도 물론 이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이 분투가 있다. 진리를 향한 분투가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뭐 율법사들 난리가 나잖아요. 그들을 향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4절 이 시대 얘기를. 이것도 비유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지중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옆에 지중해 쪽 해풍이 불어오는 서풍이죠. 이게 해풍이 불어오면 해풍에는 그 어떤 끈적끈적한 구름 덩어리가 있고 거기에 이제 소나기를 품고 오잖아요. 서풍이 보니까 소나기가 오겠다. 남풍 저쪽 이 광야지대에서 사막지대에서 남쪽 저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은 덥잖아요. 아이고 이거 덥겠다. 이런 것들을 바람 불고 이제 뭐 구름이 오고 이렇게 기후가 어떠한 것을 이제 아는데 56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진리가 왔는데 진리의 시대,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주님께서 이 진리의 시대를 가지고 왔는데 왜 이걸 분간 못하냐? 어리석은 자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도 그렇죠. 이 시대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말세 지말의 엄청난 쾌락과 향락과 일락 속에 스며드는 퇴폐 문화 속에 젖어드는 완전히 진짜 말세 세기말적 징후들이 너무 농후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진리를 선포하는데도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고 자신의 마지막 언제 어떻게 자신의 생애가 될 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이 어느 때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죠. 지금이 은혜의 날이죠. 이걸 몰라. 모르고 자기 지식 자기 뭐 어떤 알고 있다고 하는데 기후는 알고 세상은 알고 다 아는데 어떻게 이 진리를 모르나 하고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책망하는데 똑같죠. 이 시대도. 그래서요 57절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진짜 의가 뭔지 진짜 옳은 것이 뭔지 진리가 뭔지 바른 게 뭔지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경도되어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그러잖아요. 이미 그렇게 세상에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의 광채를 봐도 모르는 거예요. 옳은 걸 분간을 못해. 근데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경고인데 58절 59절 이것도 이제 재판장의 비유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를 고발하는 자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 옥졸이 종께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급박한 시기, 마지막 진리의 때, 이러한 때에 네가 뭐 해야 되냐? 화해해라. 화해해라. 뭐 해라. 이게 뭔 말이냐면 회개하라는 거야. 돌아와라. 지금 마지막 재판장에게 이제 고소하는 자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화해해라는 거야. 예. 지금 심판 때가 눈앞에 있으니까, 예. 마지막 진리의 때가 닫혀지는 때가 눈앞에 있으니까 빨리 화해해라. 빨리 회개해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하고 이 말씀 듣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비유로 계속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불을 받고 이 불을 붙이고 이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을까? 이런 삶을 살아라 하고 이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간곡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불이 땅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내가 원하는 유일한 것은 이 구원의 불이 영혼들 가운데 붙는 것.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이 누구에게 붙었어요? 아멘? 아유,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 불을 계속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불 꺼트리면 그거 큰일 나요. 그래서 기도의 불, 예배의 불, 전도의 불, 성령의 불, 은혜의 불, 부흥의 불, 우리 다음 세대들도 확 타오르고 내 심령에서도 그냥 불같이 타오르고 좀 미쳐야죠. 예? 미쳐야죠. 그냥 미쳐가지고 이제 뭐 얼마나 산다고 우리가 마지막 팍 불꽃처럼 타올라서 주님의 성령의 불을, 주님의 진리의 불을, 이 복음의 불을 온 땅 가운데 한 영혼 가운데 붙이고 주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뤄드리고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주님의 이 간절한 소망,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붙여다오, 불을 붙여다오 외치시는 간절한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환우들, 고난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59일 남았습니다. 수능일이. 우리 마지막 분투하면서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열매 맺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 불같이 일어나도록,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